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더 강의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 1절 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 그러니까 하만을 장대에 매달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청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 요청을 수락하여 두 번의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에스더의 소원을 묻게 되죠. 두 번째 잔치 때도 결국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모르드게의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결국은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만을 장대에 매단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하만이 에스더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아직 이 에스더의 미션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있죠. 비록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조선은 여전히 변개되지 않고 유효하기 때문에, 비록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는 그 진멸로부터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은 여전히 그 하만이 결정을 내린 그 조서에, 그 진멸하라는 그 조서에 아직 영향력을 그 조서에 아직 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하만을 심판하고, 그래서 그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줌으로써 하만이 에스더 개인에게 행한 그와 같은 악행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여전히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거죠. 에스더가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하려였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이 모르드게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비로소 아하수에로 왕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왕이 2절에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줌으로써 에스더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하만의 반지를 빼어다가, 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끼워준 그 반지를 다시 빼어다가 모르드게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럼으로써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하만과 에스더, 하만과 모르드게를 대조적으로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로 넘어가고, 하만의 반지,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또는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에 해당하는 반지, 하만의 손에 끼워줬던 그 반지는 다시 모르드게의 손에 넘어가는 이와 같은 대비를 아주 의도적으로 에스더서의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설령 다른 유다인들은 다 멸절당할지라도 그 모든 멸절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보장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유다인의 이 민족의 운명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문제를 위해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위해서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긴장도는 이전보다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구원하는 것으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바사 제국의 조서, 법은 한 번 만들어진 법은 변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긴장도는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강화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3절부터 이 긴장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에스더의 이 간절함들이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라고 이 에스더의 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만이 쳐놓은 죽음의 그물망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금호를 내어 밀죠. 그리고는 그녀의 요청을 말하기를 허락합니다. 그래, 너의 요청이 무엇이냐 허락을 하죠. 이 요청할 기회를 얻은 에스더는 이제까지 그녀가 한 어떤 말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직접 허락한 이 조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왕이 직접 사인하고 허락한 조서의 변개를 요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지금 도전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 개인의,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개인의 신변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민족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 왕에게 구해야 하는 이 두 가지 미션이 여전히 에스더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장된 상태로, 더 겸손한 상태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자,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또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또 나를 좋게 보실진데, 네 번의 말씀을, 네 번의 아주 네 번의 아주 겸손하고 정중한 그런 서두의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러는 마지막 판에 나를 좋게 보실진대를 더함으로써 에스더 자신에 대한 왕의 애정을 증명하도록 어떻게 보면 요청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애교의 뉘앙스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왕이 만일 즐거워하고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를 좋게 여기며 나를 이쁘게 봐주신다면, 나를 좋게 보신다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반복적인 어구 속에 에스더가 지금 얼마나 겸손하고 정중하고 또 긴장된 그런 지금 말을 꺼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보아서라도 나와 모르드게뿐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구해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요청이 지금 이 말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직설적으로 왕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5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거는 보통 어려운 요청이 아니죠. 왕이 직접 서명하고 왕이 직접 허락한 그 사안, 그 법안에 대해서 왕이 스스로 다시 취소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 안에서도 이 에스더의 아주 이 깊은 생각, 아주 정교한 언어 구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반복적인 어구를 통해서 아주 정중하게 나아갈 뿐 아니라 이 조서를 철회하는 것이 왕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왕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5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였다라는 거죠.
당신의 실수가 아니라 비록 당신이 허용을 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에 서명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실수가 아니라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아주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한 그 조서이므로 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쁘게 봐주신다면 나와 모르드게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유다인 민족 전체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아주 긴장되게, 아주 겸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러나 동시에 직설적으로 이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학을 펼치고 있는 것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의 멸망, 자기와 모르드게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이 민족 전체가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서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사력을. 모든 에너지를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모르드게만 구원을 받았으면 안심을 할 법도 한데 자기가 속한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의 구원, 모르드게 구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한 긴장감을 가지고 아주 정교한 수사학을 동원하면서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살펴가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한 가냘팠는지 안 가냘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 여인, 그렇죠? 한 이 어린 여인이 이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운명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과 1대1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만들고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바로 이와 같은 사력, 이와 같은 전력 투구의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 에스더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또 우리를 도전하시는 참된 이 땅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그 안에 진리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폐렴 바이러스가 오나 무엇이 오나 정말 이 사력을 다하여, 전력 투구를 다하여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이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다인은 넓은 의미에서의 가문이죠.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보면 우리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가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정말 이 에스더와 같이 오늘 이 밤에 필사적으로 전력투구를 다하여 중보자로 서는 그런 에스더 같은 자가 있는 그 가족과 그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삶에, 에스더의 가문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전능하신 손길을 동일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반전의 역사죠. 반전의 역사. 룻의 삶에 있었던 그 반전의 역사와 같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가문에 있었던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력을 다하여 전력 투구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기도의 사력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가문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전능하신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임금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 있는 이 한 여인의
이 사력을 다하는 중보자, 그렇죠? 이 중보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좀 바라보고 싶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는요,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중보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철야 기도의 표어가 뭐죠? 기도로 뭐를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가족을 바꾸고 우리의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로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가문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에스더가 전력 투구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중보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임금들과 2절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중점적으로 전력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간절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직설적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모였을 때마다 사력을 다해 중보해야 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많은 중보를 하죠.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이 땅의 임금들에 대해서 욕은 해도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비방은 해도 기도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 제 생각에 이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했던 걸 보면요,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개입이 안 됐으면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하만에 농락당했을 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분별력도 그냥 술을 술 파티를 막 몇 개월을 하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멀쩡한 자기 와스디 왕후 폐위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왕은 제가 봤을 땐 좋은 왕은 아닌 것 같아요. 비판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았고, 정말 오죽했으면 그 왕을 죽일 음모까지 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이고 싶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죽이고 싶었던 왕.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요, 절대로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왕 앞에 나아가서 정말 사력을 다해 정말 진멸의 위기에 처한
결국 이 위기에 처하게 한 거는요, 말을 하만을 강조해서 그렇지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 때문인 거죠. 그렇잖아요. 왕이 허락했으니까 하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왕 앞에 가서 그냥 사력을 다하여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서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중보기도인데,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중보자,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지 않으면,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재하고 중보했듯이, 마치 아브라함이 정말 당시 정말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 중보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는 항상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위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 저 가장,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중보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저는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의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거 결국은 이 국가를 통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정부예요. government. 우리는 군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금이 없죠.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이 땅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중보자들의 가장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하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 선교사님들,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를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정부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기도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이 에스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특별히 가장 먼저 중보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의 민족이 멸절당할 민족적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때문이에요. 하만 때문이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법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유다인을 지금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요한 생활을 빼앗긴 것이고 평안한 생활을 빼앗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밤낮을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하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되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중보 대상자가 정부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손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되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왜? 그들이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 예를 들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사랑이 돼버리면,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문 성교를 가르쳐주는, 그것이 인권이 돼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리면,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돼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간통이 죄가 아니라 권리가 돼버리면, 이미 우리나라는 그렇게 됐죠. 행복 추구권이에요. 간통 죄가 폐지됐잖아요. 간통은 이제 권리가 됐다고요. 행복 추구권. 자,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돼버리면, 낙태가 죄가 아니라 권리가 돼버리면,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돼버리면 저 임금들과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옳고 권리고 사랑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면 이 땅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우리들이 어떻게 경건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 저 북한은 단 한 번도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고 지난 70년간 줄기차게 3대에 걸쳐서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군대를 해체시키기 시작하고 부대를 해체시키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 성별, 뭐 트랜스젠더도 다 군대 가게 하고, 이런 와 같은 군 기강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저는 제가 군대를 안 가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요새 군인들은요, 각이 사라졌대요. 각이 사라졌다는 거죠. 각이. 전쟁 나면요,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전쟁 나면 군부대에서 일단 부모님들한테 연락 돌릴 것 같아.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전투에 우리 아들들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럼 군대 보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완전히 지금 군 기강이 다 스마트폰 쓴다면서요. 제가 일예를 그냥 설명드린 게, 일예를 그냥 단편적으로 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나와 내 가족과 모든 민족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보안법이 해체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간첩 신고하라고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수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간첩 신고하라고. 이제 국가보안법이 해체가 돼버리면 간첩을 간첩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옛날에 우리 누구죠? 하여튼 김정일의 친척이에요. 근데 친척인데 아주 가까운 친척이 혈연인데 분당에서 살았어요. 분당에서 총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저희 집이 분당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사는 집이 차로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였어요. 벌써 1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보낸 거거든요. 보내서 이제 사살을 한 거거든요.
우리 집 근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확 깨더라고요. 화들짝 너무 제가 그때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런 바이러스가 사실 결국은 사람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인데, 만약에 방역 체계가 다 허물어져 버리면, 국경이 열려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금 이 지도자들, 우리가 이 정부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선한 일이다. 이것을 조금 축약적으로 표현하면요, 좋은 정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정부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신 가장 선한 일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서되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좋은 정부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중보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제1순위로 합하고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을 위하여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도록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즉 좋은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중보의 기도이니,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은 정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되 가장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대속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죄사함을 받는 이 속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복음을.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인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좋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요,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좋은 정부는요, 법과 질서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정보 전달 채널이 열려있게 하고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정부입니다. 자, 그와 같은 정부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정부는 어떤 특정 종교를 지향하는 정부가 아닐지라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정부는 좋은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부가 그와 같은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철전 무신론적 교육, 그렇죠? 음란을 인권으로 가르치는 이런 교육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리를,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기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다가는 종교 교육이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정부는 엄격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되 시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호해 줌으로써 각자가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반면에 나쁜 정부는 법과 질서의 파괴를 허용하고 정보 전달 채널을 차단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독단적인 규제를 부과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리의 효과적 전파를 방해하게 되죠.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 종교의 자유, 예배와 찬양의 자유들을 박탈함으로써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 자체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 중국 정부나 북한 정부 같은 정부죠. 무슬림 지역의 정부라든지.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 속에서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듣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전파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세상 영역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이 왜 유대인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 앞에 절 안 한다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억압을 받았습니까? 그 신상 외에 하나님에게 절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에 꼬박꼬박 3번씩 기도하기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이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경건해지고 더욱 단정해지고 더욱 고요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들이 구석구석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법을 책임지고 있고 판결을 책임지고 있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 땅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왜 우리가 이 임금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명하게 제시해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와 같은 법안은 통과되지 않아야 되고, 왜 이와 같은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왜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평안한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치우침이 없이 조금 좀 비교적 선명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정부도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프레임으로 만들듯이 좌우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좌우의 개념의 문제예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 강단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유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정부는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쁜 지도자들은 축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 좋은 정부, 좋은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이 땅의 성도들의 사명이다. 그것이 지금 이 에스더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에스더처럼 우리는 아주 사력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는 특별히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에스더의 노력으로 새로운 조서를 허락하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허락합니다. 7절 8절에 8장 7절 8절에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을 통해서 했던 똑같은 일을 이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을 통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요, 이 땅의 지도자는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요 지도자들은요 선출직이잖아요. 이게 투표에 의해서 다 이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투표에서. 그러니까 하만의 세력이 더 강해지면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만의 지도를 받는 것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힘이 더 강해지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아서 지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은 땅이 되고 이 나라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경건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려면 교회가 강력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렬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강력해질 수 있다. 이 땅의 지도자가 우리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말을.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래서 결국에는 조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3일의 금식을 통해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중보자로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선 이 에스더의 중보자의 사명을 통해서 결국에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조서가 철회가 되고 이제는 유다인을 건드리는 자들마다 도륙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건드렸다가는 죽는 거예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정부가 유다인을 건드리기만 하면 죽이는 정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너도 나도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게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복음의 진리가 확장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특별히 에스더 이 한 사람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죠. 이 에스더 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앞에서 사력을 다하여 전력 투구를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중보자와 중재자로 섰을 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정부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확장이 되어 날마다 구원을 얻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확장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나쁜 정부를 방치하지 말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래서 나쁜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쁜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안 되면 축출을 시켜주시든지, 변화가 안 되면 무너뜨려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정부가 세워지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은 이 에스더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 이 정치의 세계죠. 이 정치의 세계.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의 세계 안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그 모략과 아주 정말 그 지저분한 권모술수가 사실은 이 에스더서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의 권모술수. 자신에겐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사용하여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의 권모술수. 자기가 아하수에로 왕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이 하만의 권모술수.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자는 한없이 낮아지게 되었고, 하만에 의해서 정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던 이 유다인들은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만의 재산을 취하고 하만의 반지를 다 취하는, 대비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미련하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리고 유다 민족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이와 같은 반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신분 상승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신분 상승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위치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일까? 이 에스더서 8장 말씀, 특별히 에스더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람을 높이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된 거 하나님 때문이죠. 고아예요, 고아. 포로 출신의 고아. 포로 출신의 고아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에스더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가문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하만, 그 높은 자리에 있던 하만, 그 하만은 어쩌다가 장대에 매달리게 돼서 자기가 살던 집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한테, 자기가 꼈던 반지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하만이 머리가 안 좋아서요? 권력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를 끼고 살았잖아요. 도대체 하만이 어쩌다 장대에 매달리는 처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고 힘이 빠지는 거,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주어지고 물질이 빠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시편 75편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게 하만이었어요. 뿔을 들지 말라는 거는요, 개인적인 지위를 높이려는 욕망을 뜻하는 것이죠. 하만처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게 정확하게 하만이 했던 일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높아지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만처럼 아하수에로 왕을 꾀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꾸미고 동으로 서로, 쉽게 말하면 동분서주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서부터 높아지는 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신분 상승을 노리는 자들은 오만하게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신분 상승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아의 포로 출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가 그 제국의 왕후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었던,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 신분의 상승,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았을 때 모르드게는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까지 낭떠러지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르드게는 모르드게가 매달려야 할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하만이 꼈던 아하수에로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가 끼게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의 상승,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스스로 왕후가 되려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오히려 정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은요, 철저하게 신분 상승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던 사람인데, 그 반대 방향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졌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그런 역설적인 반전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상승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줄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술수를 통해서, 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 부와 귀가, 부유함과 귀함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여러분, 부유해지고 싶으시죠? 저만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부유해지기를 바라요. 그렇죠? 목사는 부유해지면 안 되나요? 부유의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유의 기준은 다 다른 거니까 저도 좀 부유해질게요. 여러분, 귀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뭐로 말미암아?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주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제, 모든 만물의 주제, 주관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거룩한 진리의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한 이 놀라운 반전의 상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 자, 결론, 오늘 이 설교를 결론을 내리면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는요, 결국은요,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상승시켜 주신다라는,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무엇만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다. 왜? 그 일을 하니까. 그 부를 가지고, 그 귀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불을 더 크게 하시고 그 귀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이죠. 그것을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력 투구하며 중보자로 서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